하나님의 말씀 2016년도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교회를 섬기고 우리의 삶을 섬겨갈까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의 기도 설교 제목은 은사로 섬기는 2016년, 섬기다라는 단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가 섬기는 종교라니까 좀 이상하죠. 섬기는 거 기본이죠.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이나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거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맞죠? 제가 신문에서 봤더니 목사에 대하여 굉장히 싫어하면서도 목사들은 필요한 때 언제든지 자기가 만나 무료로 요청해도 응해주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누가 얘기를 했더라고요. 맞죠? 표정이 없네요, 그죠? 우리 기독교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또 나라들을 섬기고 이런 기관들을 섬기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해야만 하는 것 맞습니다. 특별히 한국에서 기독교에 관한 지금 인기가 추락하고 있죠.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많은 그 사람들의 그 기독교에 대한 그 나쁜 영향력이나 혹은 생각은 기독교인들은 자기네가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실천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섬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통계를 한번 보시면요, 너무 빨리 넘어가 버렸어요. 이 사회 종합, 사회복지관 같은 것들을 우리나라의 통계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45%가 기독교회에서, 개신교회, 캐톨릭이 아니라 캐톨릭 포함한 그리스도인들로 포함하면 절반 이상이 사실은 한국 사회를 좀 섬기고 있죠. 또 대북 지원에 관해서도요, 개신교에서만 40% 이상씩 매해마다, 이게 지금 2009년 통계거든요. 그런데 제가 2014년, 이제 지금 15년이기 때문에 아직 2015년 건 아직 안 나오고 우리가 16년에 들어섰기 때문에 2014년 통계까지 봐도요, 제가 이걸 데이터로 만들지 못했고, 이거는 신문에 나온 것을 제가 그대로 지금 여기다 옮긴 것입니다. 동일하게 매년마다 40% 이상씩 대북 지원 기독교에서 일어나고 있죠. 또 장기 기증도 80%가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어요. 사실 사회적으로 보고 있으면 섬기는 것 맞거든요. 정말 많이 섬기는 거 맞거든요. 그런데 왜 기독교가 요거로도 먹는 걸까? 또 사람들에게는 왜 그것이 정말 이 사회를 향해서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라고 느끼지 못하는 걸까? 답은 제가 안 드리겠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오늘 설교 속에서 여러분들이 약간 한번 우리의 그 기독교의 방향과 정말 섬김에 대한 생각을 조금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수를 믿고 이제 교회 생활을 감당하면서 우리들은 당연히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옳고 또 섬기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여기지만 실제로 이 섬김에 대한 마음이 어떤 모습으로 준비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때때로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잘 섬기면 아직 신앙적으로 여러 가지 열악하지만 남들을 잘 섬기고 교회 안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다 보면 신앙이 성장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나름 이번 한 해는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하면은 뭐부터 찾냐면 어디서 봉사할 곳이 없을까부터 찾습니다. 틀린 건 아니지만 맞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노력으로 섬긴다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는 걸까? 아니면 신앙이 성장한 사람이 섬겨야 맞는 걸까? 오늘 우리 읽은 우리 본문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섬김들에 대해 얘기합니다. 사도, 또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지금 여기에 에베소서에서만 이상하게 섬기는 그 직무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한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섬김의 특징들은 뭐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직무로 지금 에베소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사실 섬김은 꼭 말씀의 섬김만은 아니에요. 몸으로 때우는 것도 많고 지식적으로나 시간을 베푸는 것도 많고 사람들과 같이 사랑의 교제와 긍휼을 행하는 것도 많이 거기에 포함하죠. 이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이 섬김들은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만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명확하고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경험한 바들을 사람들과 같이 나누는 것이 바로 이 직무들이고, 이 직무들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이 신앙생활 속에서, 또 교회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다 설명하고 싶지만 오늘은 설명할 게 많기 때문에, 또 뒤에 또 다른 간단한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장 12절에 가면 섬기는 자들의 유익에 대해서는 말합니다. 자, 왜 교회 안에서 섬겨야 하는가? 자, 첫 번째는 성도를 온전하게 만든다라고 말해요. 이 성도를 온전하게 만든다라는 것은, 온전하다 이 뜻은 뭐냐면, 그물을 던지고 나서 이렇게 올리다 보면 자동으로 막 넘어가요. 자, 올리고 나 보면 어떻게 보면 안에 돌 같은 것이 있거나 또 나무 조각이나 이런 것들이 있거나 혹은 고기가 올라오면서 가시나 이런 비늘 같은데 찢어지곤 하죠. 그물이. 그러면 구멍이 나죠. 그래서 바닷가에 이제 어부들은 그 그물을 치고 그다음에 다 들여온 다음에는 꼭 점검을 해요. 다 보면서 혹시 구멍 난 것이 없나. 그래서 구멍 난 곳이 있으면 이제 다시 기워가지고 다음번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죠. 요런 의미, 다시 말해서 뭔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 온전하게 원래 형태대로 쓸 수 있도록이라는 단어가 바로 온전하다라는 뜻이죠. 성도,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신 성도의 삶의 온전함은 섬김으로부터 나타난다라는 의미죠. 내 자신도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잘 섬기다 보면 나도 좀 더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고 온전한 사람이 되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유익들, 특히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통해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될 때 다른 성도들도 온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섬김은 나 혼자만의 삶의 충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이며 다른 사람들도 세워주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볼 것은 봉사의 일을 감당한다. 이 봉사, 그러니까 이게 한국말로 번역될 때 봉사, 그러니까 그냥 아무 예수 믿는 것과 관계없는 봉사처럼 생각하는데, 영어를 보시면 거기에 ministry라고 말하고 있죠. 이 봉사의 단어는 사실은 다 사람들을 세워주는 일에, 그 일에 헌신된 사역이 바로 봉사고, 우리의 봉사로 인해, 우리의 섬김으로 인해 사람들이 일어설 수 있는 미니스트리가 되는, 목회가 되고 사람들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볼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바로 교회를 말하죠. 교회의 성장은 뭐와 직결적으로 연결되어 있느냐면 성도들, 즉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의 섬김을 통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얼마만큼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교회 성장을 위하여, 또 다른 사람들의 믿음의 성장, 즉 목회를 위하여 같이 동참하고 있는가가 건강한 교회예요. 교회 규모가 커지고 건물이 커지고 사람 수가 많을수록 다른 사람을 섬기는 비율이 낮아지죠. 겉모습으로는 굉장해요. 건물 좋고 사람들이 몇천 명, 몇만 명씩 모이니까 굉장히 큰 교회고 유능한 교회 같이 보이는데 그 안을 자세하게 현미경으로 들어보고 있으면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 예배를 위해, 또 하나님을 위해 제대로 섬기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얼마나 될까? 우리 큰빛교회는 제자 훈련하면서 우리 교회는 몇 %가 될까요? 물으면 이제 머리를 가만히 굴려보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주일에 최소 60% 사람들을 움직여요. 예배를 위해서, 교회 학교를 위해, 다른 분들을 위해. 커질수록 비율이 낮아지죠. 하나님의 교회의 성장은 사람의 숫자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얼마 많은 성도들이
정말 주님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섬길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섬길 수 있으며 그것으로 인하여 같이 동력할 수 있는가가 교회 성장에 정말 교회의 역할을 하는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빛교회가 앞으로 잘 성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 은혜를 끼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목사님 혼자 열심히 잘하면 돼요 가 아니라 제가 움직이겠습니다, 제가 이를 위해 섬기겠습니다가 포함되어야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구경꾼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는 책 중에서 팬이냐 제자냐라는 책이 있죠. 오, 잘하고 있어. 김대웅 목사 설교 잘하고 있어. 야, 잘한다. 계속 잘해라. 오, 리더들 잘하고 있어. 너만 열심히 해. 나는 그냥 네가 배벼루 준 거 내가 다 그냥 먹으면서 잘 성장할게가 아니라 리더와 같이 울고 웃고 기도하고, 그렇죠? 새로운 분이 오면 같이 섬기고 울고 웃고 기도하며, 그래야 세상에서 소외받던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은혜를 입고 사랑을 느끼고 그리고 함께 동참함으로 배워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배워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이죠. 제가 소원하기는 우리 큰빛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의 헌신으로 통해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섬김은요, 균형 잡힌 성도를 만듭니다. 13, 14절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이 믿는 것이란 말은 믿음의 사람이죠. 믿는 것과 그 다음에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온전한 사람. 즉 섬김을 시작할 때 믿음만 가지고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 가지고 봉사를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지식이 함께 섬겨감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딱 예수를 믿고 나면 완전히 죄 없는 인간,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가 가는 것이죠. 이것의 중요한 요소가 바로 섬김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말씀에 보면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면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이 말은 뭐예요? 어린아이는 스스로 하는 법이 없죠. 이거 부모가 다 도와줘야만 됩니다. 우리 교회 애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4살 될 때까지도, 5살 될 때까지도 엄마가 밥을 먹여주고 스스로 먹으려고 안 하는 애들이 있죠. 그러면 3살, 4살이면 네가 할 수 있으니까 알아서 해. 밥도 네가 해 먹어. 할 수 없다고 말이죠. 신앙생활 언제나 남이 먹여주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예수쟁이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죠. 어린아이처럼 그냥 남아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니다 그 말이죠. 성숙하고 성장해야 되는 요소, 이것이 바로 섬김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말씀해 보면 세상 풍조에 밀려다니지 않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 섬김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죠. 자,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아까 한 목소리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으십시다. 잘 보시면 어린아이도 같지 않고 그리고 들쑥날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 중요한 요소는 바로 섬김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왜 예수 믿으면서 자꾸 신앙생활 들쑥날쑥하는가? 예수 안 믿는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믿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 말하면 거기에 휙 딸려댕기고 저 말하면 저 딸려댕기고 또 이단들이 말하면 또 그게 그런가 싶어가지고 딸려댕기는 그런 사람들의 내면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아직도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거나 있는데도 사용하지 못함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꾸 요동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안 믿었을 때는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사람으로 지금 서가는 것이 중요한 요소예요. 예수를 이제 믿는다고 분명히 확신하기 시작하면 이제는 그 믿음에 근거하여 말씀을 따라
이제 하나씩 하나씩 제대로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 가야만 믿음이 성장해요. 저도 여러분도 믿음에 근거하고 지식에 근거하여 온전함을 이루어 주님과 세상과 세계를 향해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섬기는가? 사실은 예수님의 사랑이 먼저예요. 내가 섬기다 보면 사랑이 느껴지겠지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것의 근원이 뭐냐면 내가 나 같은 사람이 가만 보니까 예수를 믿고 있고 또 가만히 보니까 나 예수를 믿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도왔구나라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그 사랑에 근거하여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먼저예요. 순서 바뀌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축복받기 위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가운데 믿음과 사랑에 근거하여 섬기는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거 아닙니까, 목사님? 다시 한번 생각하죠. 제가 목회하면서 흔히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만납니다. 목사님, 나 찬양팀 열심히 섬겼어요. 나 성가대 벌써 1년 내내 섬겼습니다. 내 교회학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나한테 돌아온 게 뭐죠? 정답은 뭐죠?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이 말, 목사 앞에 했으니까 다행이지. 주님 앞에 그 말하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 그런 거 했었니? 라고 주님이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의 노력을 따라 내가 행한 만큼 뭔가 주시겠지라는 종교적인,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은, 전혀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은 그런 신앙의 모습이 신앙생활인 줄 알고 그게 봉사인 줄 알고 섬긴 것 하나님 인정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헌금 마찬가지. 그죠? 내가 헌금 많이 하면 그 헌금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다른 종교는 그렇게 말하지만 전혀 기독교 그러지 않아요. 헌금 많이 하고도 내 인생 지옥 갈 수 있는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왜 그래요?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향해, 무엇을 기준으로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부터 내가 뭔가 했으니까 뭔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내가 뭔가 했으니까 하나님부터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거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시고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섬겨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를 믿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만큼 성장했으니 그 사랑과 그 믿음을 따라 섬겨갈 때 채우시는 사랑과 은혜가 온전하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축복이 임할 수 있음을 꼭 믿고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기복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믿음과 사랑에 근거한 그리스도인의 삶. 섬김으로 인하여 이제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되는 사람이 되어 무엇보다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성숙시키는데 같이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도 여러분도 성숙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종이를 하나 나눠드렸어요. 가지고 계신가요? 네. 요것 좀 이따가 광고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할 겁니다. 여기에 모습을 보면 여기에 보면 각 부서들이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건강한 교회로서 우리 교회는 그루터기부, 제자대학부, 대그룹부, 교육부, 미디어부, 행정부 이런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잘 섬길 부서들이 있거든요. 자세한 그 내용은 이제 광고 시간에 우리 또 제가 설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 부서 장들이 나오셔서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기에 같이 섬길 수 있는 부분들에게 체크를 1지망과 2지망 정도로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뒤편을 넘겨보시면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을 거기에다 또 넣어놨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매일같이 우리 선교사님들 10분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마음 작정하시면 1번에다 동그라미를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제가 1불이든 10불이든 100불이든 내가 매달 같이 하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2번에 동그라미를 쳐주셔서 금액을 작정해 주시면 우리 선교부에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향해서 섬겨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저를 한번 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이건 예수의 사랑에 의하여 맞는 것이고, 기독교회는 당연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다른 사람, 사회와 세계를 섬겨가는 것 맞는 것이다. 믿음과 사랑에 근거하여 이 일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무엇을 내가 이번 한 해 동안에 실천할까? 큰 거 안 하셔도 됩니다. 아주 작은 영역 하나라도 여러분 한번 마음에 딱 기도하면서 결정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실천하며 2016년도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섬겨가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주님의 사람으로서 세워주시며, 또 되돌아보면 나 혼자 알아서 내가 잘 믿은 것이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 교회들, 목사님들, 또 많은 섬겨줬던 나의 주변의 동료들, 또 리더들, 하나님 이들의 섬김으로 통해 제가 조금씩 영향력 받고 배워가고 알아감으로써 성숙한 것, 이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봉사고 섬김인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 섬겨갈 때에 이것이 기복적으로 바뀌어서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도왔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안 주셔가 아니라,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서, 주님이 주신 은혜에 반응하여서 주님을 섬기고 세상의 사람들을 섬기고 나라를 섬기고 교회를 섬겨갈 때 우리의 섬김으로 통해 큰 영향력과 은혜가 오히려 나타나는 그 또 축복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2016년도에도 주님의 사랑에 의거하여 주신 은사와 은혜에 의거하여 섬겨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축복하시며, 대단한 것 먼저 생각하다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신 그 은사를 따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여서 점점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이르는 축복이 있도록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가정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큰빛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 지역과 세상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그 능력, 그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